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미명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로 구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향해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심이 선포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해내실 메시아로 세상에 오심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따르면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 의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한 일과 그의 모든 악한 일이 책망받은 것에 대한 처벌이자 보복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 자신의 손으로 베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난 세례 요한이 맞이한 현실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옥에 갇힌 자유함이 박탈된 그런 감옥살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중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오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으신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되고 있음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게 하십니다. 속 시원히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씀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소망을 주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죄를 책망받은 헤롯은 로마 제국이 세운 공식적인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책망은 단순한 죄의 지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헤롯 또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진짜 이유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죄인이라 흠집을 내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선동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세례 요한처럼 옥에 잡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아끼시며 단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도 듣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미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오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정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하던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때임을 전하며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는 곧 한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례 요한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들이신 메시아,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도래로 인한 변화의 핵심이 본문의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인에게서 출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시대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새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새로운 출생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옛 시대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아닌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열쇠인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옥에 갇힌 현실에 자신의 믿음마저 가둬버린 세례 요한은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보고 그의 눈앞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였음에도 말입니다. 불안한 현실과 의심의 골이 깊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할 것을 내려놓고 더욱 이 믿음이 깊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불멸하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을 연 자는 바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엘리야로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동시에 참으로 오해를 받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바로 그 본문 방금 읽은 말씀에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표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단어는 힘을 가해서 터져나오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미가서 2장 13절에서 양떼가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 좁은 양의 문을 통과해서 터널듯이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뜻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때가 강조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인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친 임박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의 뒤에 오시는 이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국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침노하는 자들, 즉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그 부르심을 따라 양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터질 듯이 달려나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물이 되기 위해 유월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이 좁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나가되 좁은 양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짐을 벗어던지고 온 힘을 다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 앞에서 가난한 자마저도 위로받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좁은 양의 문을 향해 사력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에 오직 믿음으로만 그 문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는 감사와 만족과 모든 평안 가운데 아직 들어가야 할 안식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좁은 문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안전하다 자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즉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머무는 기간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새 시대의 구원의 창시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우리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가가실 수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즉시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와 그에 따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 알 것을 당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마지막 날에 주시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적진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향해 뛰어넘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수많은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재촉하시며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힘을 내서 다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라 재촉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 주님의 음성에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주님의 손길에 고개 돌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굴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그 길로 닿지 못하더라도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마지막 때에 그 은총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세상에 안주하고 그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퇴보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는,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빛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되사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없다면 그의 날개 위에 태워주시고 능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